오늘 제목은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바로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총알 택시를 타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총알 택시 잘 아시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시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해주면요, 기사 아저씨가 그야말로 총알처럼 달린다 해서 총알 택시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저는요, 총알 택시가 다 양보합니다. 총알 택시가 이렇게 막 뛰려고 막 그러면 다 양보하고 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게 가장 직업이고 바로 밥벌이기 때문에 총알 택시들은 가급적 다 양보합니다. 총알 택시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택시들은 빨리 달리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그런 유용하게 택시를 이용한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택시 중에서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택시들이 있는데 천천히 달리는 택시가 있어요. 왜일까요? 빈택시입니다. 빈택시. 왜 그런 거 아니? 살펴보면 빈택시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택시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택시가 손님을 만나고 그 손님이 목적지를 말해주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주님 만난다면 그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야말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그죠?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참 의미 없는 공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대학 이후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가, 그걸 위해서 왜 내가 준비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공부가 의미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왜 버는가? 돈 버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의미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지 모른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목적을 모른다면 나침반이 없이 방황하는, 표류하는 그 배와 같은 것이죠. 삶의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 하이빈스 목사님은요,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그림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선언문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 선언문.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죠. 그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명료하게 기록한 글을 말한다. 일종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먹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게 비전 선언문이에요. 사명 선언문이에요. 연초에 여러분, 2020년 올해 초를 맞이하여서 연초에 한번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유언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중요한 비전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시며 사명을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일종의 비전 수여식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 비전을 주지 않고 떠나셨다면 그 제자들은요, 이전에 그걸 먹고 살았던 업으로 돌아가 그 일생을 그렇게 고기 잡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전을 위탁하시고 위임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에 따라서 그 삶을 그들이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졌고 인생이 바뀌어졌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 함께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그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개척교회가 분명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미국의 셀드백 교회의 바로 리 오렌 목사님은요 그의 책 셀드백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분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인물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행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구도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교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때로는 인물에 따라 움직이거나 행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리거레 목사님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것인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위탁하시고 위임하시며 부여하신 대사명,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며 이끌림을 받게 될 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다.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것에 의해서 그 공생애를 전부의 그 인생을 불살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도둑은 뭘까요?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도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거 아세요? 사탄도 비전이 있고 사명인 거 아세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도둑질하고요. 그리고 죽이고요. 멸망시키려는 이 땅에 그 사명을 띠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요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사람을 대속하여서 정말 대성물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같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목적을 따라 그 인생을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유언 아니겠어요?
시시콜콜한 어떤 그런 껄렁한 어떤 그런 농담 따먹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변 잡기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유언으로 남겨준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순종하잖아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순종하잖아요. 양지많은 곳에 묻어야 되는데 이거 유언도 거꾸로 할까봐 시냇가에다가 심으라고 했더니 묻으라고 했더니 이거 떠내려갈까봐 개골개골 운다는 어떤 청개구리 이야기, 그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언은요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이 유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주동사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 바로 주동사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요.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여러분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가서 너희들이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가라는 것이죠. 가서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 증인한 말 자체가 히라보로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스란 말 자체가 증인인 동시에 그 당시에는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에 그렇기 때문에 마초라는 바로 영어의 순교자라는 말 자체가 이 마르투스라는 히라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시는 사명을 바로 주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위해서 바로 그들이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 외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상의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을 잊는다면요 교회는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주께서 주신 이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목적에 이끌림 받아 여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의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안식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요 안식 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 동시에 부활하셨던 날이에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경축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날도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바로 주일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축하고 예배하며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서 함께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봉사하면서 강력한 결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우리가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그 한 백성임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교회는요 흩어지는 공동체예요. 잘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로 잘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흩어져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갖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 되도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과 흩어짐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퇴비와 같다. 오늘날의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퇴비와 같다고요. 퇴비 아시죠? 향기로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퇴비는요, 쌓아놓기만 하면요, 악취를 풍기고 썩지만요, 밭에 골고루 뿌리게 되면요, 주변의 농작물들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모여만 있으면요, 악취를 풍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한가운데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모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인 거예요. 살찌는 것은요, 건강한 것과 다른 거예요. 구약이 오라는 메시지였다면 반면에 신약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의 공동체는요, 신약의 교회는요, 선교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흩어진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흩어진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땅을, 우리가 밟고 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흩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비대한 공동체를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그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지 않고 항상 그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뭐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줘야 빛이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빛은요, 환한 그 LED 등 아래서는요, 촛불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냄새 없애려고 촛불 가끔 피우기도 하지만 촛불의 사명은 뭐예요? 캄캄한 방 가운데 있을 때 그 촛불이 환하게 그 방을 비추는 것 아니겠어요? 소금은요, 여러분 부패되시고 썩어진 곳에 들어가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맛이 없는 설렁탕에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소금 없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여자분은 소금 없이 먹더라고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밍밍하고 느끼한 걸 갖다가 소금 없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김치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도 없고 설렁탕을요, 소금 없이 먹는 생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고역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늘 세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예요? 독생자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분 아니겠어요? 가장 소중한 그분을요,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주님께는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죽은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세상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어찌든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주 앞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꿈이 되어지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그려야 될 미래의 그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팔을 뻗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심을 받은 것만 알고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이 명령을 받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분들 보면 저분은 어떻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길래 저렇게 멀리 선교사로 가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 명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이 열렸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요, 보따리에 꽁꽁 싸가지고 나 혼자만 간직하겠다고 비밀스럽게 믿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이요,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팔처럼 불어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흩어지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개인의 삶과 가정, 민족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어디로 흘려보내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학자들이 이거동성으로 하는 역사에 대한 평가 아니겠어요? 영국이 가장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가장 선교사를 세상 가운데 많이 파송했던 그때 영국이 가장 강대국이 된 건 아니겠어요? 오늘날 미국의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서 기독교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거부하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트럼프에게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표를 찍은 건 아니겠어요?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청교도들의 어떤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을 강대국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2위예요, 2위. 인구당 여러분 선교사 파송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한류가 그냥 생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10몇 년 전에 옛날 대장금이 유행했잖아요. 대장금. 중국에 갔더니요, 중국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다. 대장금 때문에 선교가 너무 잘 된대. 한국인들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막 대장금 얘기를 통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 사람들이 귀를 쫓긋하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란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란에도 대장금이 드라마로 오니까 이란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한국인과 한번 대화를 섞고 싶어하고. BTS가 그냥 BTS가 한류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류를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바로 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이나 교회나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어요? 이걸요,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맞물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세계에 다 전파되면 그제야 내가 역사를 끝내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심판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아니, 이단입니다. 1992년도에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요, 1992년도에 그 재림주가 종말이 온다고 그 예언을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2년도에 전국의 8개 지역에 성전을 사들였어요. 종말이 오는데 왜 성전을 사들여? 그 재산을 헌납하게 만들고 종말에 대한 의식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오히려 그 돈 갖고 성전들을 사들인 건 아니겠어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했잖아요.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1848년인가요? 40년인가요? 안식교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교리를 바꾸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셨다고. 앞으로 육체로 한 번 더 재림하실 거라고. 안식교에서 그렇게 떠들어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만 하시느냐?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들도 모른다는 얘기는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계획 안에 그때와 시기는 그때 그 모든 주님 앞에 맡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그때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래요? 끝이 온다. 여러분, 지금 천국 복음이요, 지금 한국만 침체 가운데 있지, 유럽만 침체 가운데 있지요. 지금 천국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퍼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요, 기독교인 그 숫자가요 7%도 안 됐어요. 7%도. 불과 몇 년 전까지 7%도 안 됐던 그 아프리카가요,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0%가 넘었어요. 기독교인 숫자가요. 미신과 결합되었던 가톨릭에 사로잡혔던 남미가요, 지금 남미의 교회가, 브라질에 왔던 교회가요 10%도 안 됐던 교회가요, 6%도 안 됐던 교회가 지금 개신교 교회가요 공식적으로 35%입니다. 35%. 성교사들이 어떤 자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45%가 지금 기독교 교회가 교인들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르헨티나 선교사의 얘기 들어보니까 아르헨티나 극장들이요 지금 주일날 상영을 안 한대. 극장들이 바로 교회가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순교가 사람들이 있는 나라잖아요. 이슬람으로 나라로서는 이슬람 인구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근데 자카르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인생의 예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 성도들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아마 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왔는데 그분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니더라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격적으로 정말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민숭민숭 드리는 그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 부끄럽더라고. 얼마나 그들은요 예배 드리는데도 눈물로 감격하고 눈물로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벅차오는 감격에 주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의 교인들이 그분들의 한국에 부흥이 있다니까 부흥 있는 한국교회 방문해가지고 도전을 받고자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핍박 있는 곳에 오히려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 선교사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다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의 재림을 만날 수도 있는 좀 복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추승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온 땅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요 거기에 연관 지으셔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토록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시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불렀어요. 무시했어요. 접촉할 생각도 않고 그들과 상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촛대로 옮기신 건 아니겠어요? 이방인으로 촛대로 옮기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신 건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복이 어떤 복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복음을 바로 너로 인하여서 너와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시는 이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바로 주를 찬송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복된 날을 내가 꿈꾸기 원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 원한다. 너희들이 이 환상 가운데 동참하기 원한다. 이것이 주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아브라함 한 사람 복 주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그것을 그림을 그리시며 환상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를 먼저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관심을 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민족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고 왜 가정을 축복하셨으며 왜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비전, 하늘의 사명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며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에 대한 순종은요 어떤 것에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유언이고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위임 명령 아닙니까? 대사명 아닙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신절하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모이는 숫자보다 얼마나 내보냈는가 이것이 더 우리 평가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설립된 지 40년을 향해 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정말 우리 지상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상 명령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교회의 미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나 중심에게서 타인에게로 관심이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아버지의 눈물이 내 마음 가운데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정 은혜 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년 전, 120년 전에 언더우드와 펜실로와 같은 젊은이들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거죠. 지금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고 어떤 위령선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건너온 거예요. 이 어둠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왜 젊은이들이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 인생을 모든 안락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왔을까요? 미전도 종족, 조선이라는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미개한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나를 몰라,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내가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마음을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한 미전도 종족 조선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안락과 평안과 모든 것을 행복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바로 굶주린 백성들과 함께 그 인생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피를 뿌리고 생명을 바치게 되었을 때 100년 뒤에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족속이 40년 뒤에 60년 뒤에 100년 뒤에 한국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팀에게 함께 가면서 우리 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캄보디아의 어린아이 한 명이 어쩌면 50년 뒤에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캄보디아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가자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희락락했어요. 결국 세반을 통해서 큰 핍박을 그 교회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흩으셨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결국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안디옥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 아닙니까? 북한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요, 그 평양 땅은요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예과 과정이었던 득신 성경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릴 때 다니셨던 그 얘기를 해주시면요, 평양에는요 주일날 문을 여는 상점이 없대요. 다 문을 닫고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20리, 30리, 40리길을요 마다 않고 교회당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들이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드리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감격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창밖에 서서 성도들이 바깥에서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바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 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요, 북한 공산당을 통해서 핍박을 가게 하셨고, 한국 동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백성들의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남한의 유사한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을 살려는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건강한 신자예요. 근데 한 번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 사실은 영으로 정적으로 죽은 거예요. 삶의 감동과 행복이 없으니까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 핵심적인 일꾼들은 반드시 선교 현장에 나가셔서 선교에 앞장서셔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부 교회에 모여만 있다면 여러분 자리나 사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모전을 치는 것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것에 붙잡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 갖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암흑의 교회였습니까? 중세 교회는 암흑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모여만 있었던 교회가 중세 교회예요. 그때 여러분 중세 교회에 그 가장 리더십 계층이 있었던 스콜라 신학자들이 뭐 갖고 싸운지 아세요? 칼날 끝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갖고 싸웠다니까.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당연히 있잖아요. 있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얼굴 붉히며 싸웠던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헛발질하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거레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런 책에서 2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월드리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월드리 크리스찬, 이걸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월드리 크리스찬이 있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있다. 그 세계적인 크리스찬 보다 저는 의미적으로 볼 때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선교해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 서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편안한 말을 추구하고 있다.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늘 섬기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목적이 누군가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구하며 쓰임받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여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심에 감격하며 그 일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직장인이라면 출장을 가는 업무를 보지만, 출장에 가서 업무도 보지만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을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되 그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병든 봉사인 거예요. 반쪽짜리 봉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 목장 포함해서 50여 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목장들이 한 나라를, 한 종족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한 목장 자체가 후원하는 선교사의 선교지에 방문하여서 몸으로 봉사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농어촌 봉사를 통해서 전도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꼭 멀리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중보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일평생 한국과 혹은 종족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마, 이거 아니겠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인자할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냥 전도하라 선교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인지를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주의 약속 아니겠어? 군대 가면요,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책임져요? 나라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요. 병장 월급이요, 여러분 50만 원이 됐대요. 야, 진짜 지금 군대 갈 거 지금 몇십 배가 올랐죠, 몇십 배. 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삶을 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을 여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맞추게 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에 풍성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행복이 일어나며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이 하늘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도와 이 선교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며 아낌없이 투자와 헌신하고 또 함께 이 일의 모든 주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빠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